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하긴 했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한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이병헌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말 그대로 이 광해군 때의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당시 이 왕위를 둘러싼 이 권력 다툼과 어떤 당쟁으로 인해서 이게 혼란이 극에 달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광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불어나자 그 사람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광해군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자신을 대신하여 그 위협에 노출시킬 대역을 찾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찾던 중에 이 똑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영화에서는 사실 1인 2역을 한 것입니다. 이병헌 씨가. 그 광대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외모는 물론이고 자신을 똑같이 흉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 그리고 이 왕의 흉내를 아주 완벽하게 내는 그 이름이 하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선이라는 사람을 궁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강제로 궁으로 끌고 갑니다. 하선은 이 진짜 왕이 잠시 위기를 피해 자리를 떠나면서 그 왕의 대역을 하게 됩니다. 한낱 그 왕을 흉내냈던 만담꾼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진짜 왕이 되어버린 이 천민 하선은 신하의 지시에 따라 이 말투부터 걸음걸이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신하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몸에 익히게 돼요. 또 때가 되어 드디어 그는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서 이렇게 굽신거리고 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자신의 말 한마디가 마치 법처럼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옷 하나 바꿔 입었는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옷은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입는 옷이 아니죠. 천민에서 왕으로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옷이 바뀌어버린 주인공 하선은 옷을 갈아입음으로 천민에서 왕으로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지만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어색해서요. 예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서투르고 또 거칠기도 하고. 그러나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짜 왕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늘 예민해 있던 난폭했던 진짜 왕 광야와는 달리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있는 또 달라진 그런 왕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천민하선은 옷이 바뀌면서 신기하게도 자신의 내면 또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히려 진짜 왕보다 더 진짜 왕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생각과 성품과 언행을 내가 애써서 바꾸니까 옷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으니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언행이 나도 모르게 점점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옷을 입으면 신기하게도 생각과 성품과 언행이 점점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사람.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3대 거짓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3대 거짓말. 첫째, 노인들이 인생을 오래 산 노인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죽어야지. 이제 후회가 없다 인생. 다 살았으니까 후회가 없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총각 처녀가 하는 말 있죠. 나 장가 안 가? 나 시집 안 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장사하시는 분들. 옛날에 동대문 이런 데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계속 깎아달라고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제 친구가 동대문에 장사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목사들의 3대 거짓말 혹시 아시나요? 목사들의 3대 거짓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거짓말 하고 있나? 뭐 이게 제 얘기인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배 안 고픕니다. 커피 마셨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성도님들이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 배 안 고파요. 커피 이렇게 뽑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면 커피 한 잔, 저 커피 마셨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밥 안 먹었고요. 저도 인간이라 배고픕니다. 그 커피 뭐 안 마셨죠.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는 좀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 동전 넣고 있는데 또 옆에서 그 얻어먹기가 조금 미안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주시면 돼요. 예. 자꾸 묻지 마시고 예.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괜찮습니다 이런 말 좀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시간 괜찮다고 할 때도 있고요. 또 감정도 그래요. 때로는 속상하고 슬프고 때로는 화나기도 한데 이 직업인지라 그냥 무표정,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안 부러운 척합니다. 안 부러운 척. 사실은 부러운 게 많아요. 성도님들 보면은 부러운 거 많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창피해서 그렇지만 부러운 거 많더라고요. 좋은 거 하고 있으면 나도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남을 배려해서 하는 거짓말일지라도 엄연히 말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습관 속에 나오는 거짓말,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한 거짓말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가만히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냥 옆에 있다가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걸. 그리고 그냥 배고프다고 해서 내려가서 같이 식사할 걸. 주는 거 받아 먹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뭐 그것도 인간 잊어버려서 또 그냥 평상대로 살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큰 거짓말은 물론이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습관적인 작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영향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사실 말로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네. 말은 청산유수네. 그러나 인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영적인 일이에요. 인류의 죄가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고요. 동시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된 지체들은요 서로 속이지 않아요.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 한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속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통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린 시절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은 죄책감과 그리고 그 자동차 사고 때문에 후천적으로 생긴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에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남자를 시켜서 자기 몸을 자해하게 합니다. 피를 철철 흘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요. 어떤 조직 간의 싸움에 내보내서요. 총알바지처럼 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에 겁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맞고 찍힌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그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픈 곳이 생겼다면 그 문제 생긴 곳을 알려줘야 돼요. 솔직하게 알려줘야 고칠 수 있어요. 알려줘야 아파야지 병원에 가게 되고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 알려주지 않아요. 서로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거짓하고 서로 속이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포장을 할지라도 그 거짓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좀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허가 있을까?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주님을 닮은 저희들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이 감정을 느끼듯 저희도 감정을 느낍니다. 26절 초반부에 화를 내더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살다가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성경은 결코 화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화를 낸다는 건 어떤 일에 화가 난다는 건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왜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인격이 덜 됐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일에 화를 낸다는 것은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구나.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거기에 마음이 있었기에 화가 난 거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 얘기예요, 사실. 제가 화를 자꾸 잘 내가지고 이 제 얘기인데 마음에 진심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 거기에 진짜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화낼 필요가 없죠. 화가 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0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구절 묵상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 성령님도 슬퍼하시는구나. 성령님도 감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화내는 감정을 갖고 계신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안내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 슬퍼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요, 최선을 다했지만, 인내했지만, 마음이 사라지면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화내지 않아요. 떠나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세요. 주님을 닮은 우리들도 화가 날 만한, 화를 내야만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신 소중한 감정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개역개정 말씀에는 분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처음에 분을 내더라도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이렇게 분이 2번 연속되어 나옵니다. 한국어로는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요. 원어로 보면 앞에 분과 뒤에 분이요. 다른 분입니다. 앞에 분은요. 오르기제스데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는 그런 감정적 흥분을 이야기해요. 즉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거예요. 즉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또 우리가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대편 어떤 당이 내 기준에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마음에 그냥 분노가 좀 생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분은요, 세번역으로는 노여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파로르키스모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원한, 복수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분이란 단어를 썼지만 뜻이 달라요. 앞에 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지만 뒤에 분은요, 이것이 죄가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수해야겠다. 뭔가 제재를 가야겠다. 그 미움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드는 자연스러운 분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것을 하루 넘어서까지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가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좀 제가 할게요.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설교에 자기 좀 그만 등장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적절한 일이라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제가 뭐 무슨 이야기든 못 하겠습니까? 저희 부부도 싸움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싸움을 해야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로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부부 싸움을 하면 사실 제가 우리 아내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신학교 5년 선배고요. 저보다 누나입니다. 근데 누나라고 해서 제가 뭐 많은 뭔가 저보다 1살 많아요. 신학교를 좀 빨리 들어가서. 근데 제가 부부 싸움을 하면 뭐 소위 말빨도 안 돼. 선배야, 누나야, 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한 오기를 좀 부리죠. 싸움을 하고 나면. 저는 좀 신중한 사람이라 이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당장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잘 안 나와요.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저랑 좀 스타일이 달라요. 싸움은 한 건 싸움은 한 거고 그냥 가능하면 빨리 화해하고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로 바꾸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날 이게 부부 싸움을 아주 격렬하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위해서 또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밤이 늦어도 하루가 지나도 절대로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진짜 사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그날 이제 밤에요. 방문이 쭉 열리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안 되겠냐고. 왜 매번 내가 이렇게 다가와야 되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진짜로 생각이 정리되면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일 내가 사과하려고 했는데 꼭 당신이 먼저 다가오는 거다." 더 화를 막 불러일으키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고치는 계기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부부 싸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어차피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차피가 이게 딱 듣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차피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좋지 않은 감정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믿는다. 저는 그 말에요.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리고 역시 누나구나. 역시 선배구나. 여러분 혹시 결혼하지 않는 우리 형제분들 연상이랑 결혼하십시오. 그 이후로도 종종 부부싸움 하죠. 근데 뭐 부부싸움이 뭐 이렇게 뭐 완전히 늦은 시간이 아닌 이상 이렇게 싸우고 나면요. 얼마 안 지나서 요즘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문자로 보내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실 비굴하긴 하지만 뭐 그 이후로도 그렇게 보내니 정말로 이렇게 쌓였던 것들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잘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도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화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화 자체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가지고 하루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25절 중반부터 그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함과 정직함이 거짓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요, 가끔 인터넷에서 과일을 시켜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과일은요, 그냥 뭐 보통 과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케아리 아시죠? 와케아리 이유가 있는 그런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흠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싸게 파는 과일. 근데 가족끼리 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과일이에요. 가끔 그걸 시켜 먹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나오면 며칠이 지나서 시킨 과일이 도착했어요. 근데 그 과일을 보니까 역시 흠이 있고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근데 먹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맛있어요. 그 흠을 봤고요. 좀 이렇게 썩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기분 나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고, 흠이 있다고 미리 말을 했고 그것을 싸게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만족하고 더 싸게 구입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흠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팔았고 제가 그 과일을 받았어요. 물론 싸게 샀죠. 근데 그 과일을 딱 열어보니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막 흠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싸게는 샀지만 속았다. 역시 그렇구나. 거짓말했구나 저 사람들. 가격이 싸도 기분은 나쁠 것 같더라고요.
2대에 걸쳐서 설렁탕 장사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던 가게였어요. 어느 날 사장이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방장이 와서 어떻게 설렁탕을 만드는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보니까 주방장이 설렁탕에다가 프림을 막 넣는 거예요. 프림. 프림 아시나요? 예전에 다방에서 둘둘둘 아시죠?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둘둘둘. 예. 설렁탕에다가 프림을 막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 프림을 넣냐 하니까 그 프림을 넣으면 국물이 뽀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랫동안 끓여서 아주 그냥 진국이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맛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그 주방장을 보면서 사장이 너무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주방장을 해고시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금 끓인 이 설렁탕을 손님들에게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 국물을 모두 하수구에 다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가게 앞에다가 큰 글씨로 재료가 좋지 않은 것을 써서 오늘 하루는 쉽니다라고 이렇게 써 붙였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들었는지 그 소문을 듣고요.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 아, 여기는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찐이구나.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구나. 속이지 않는구나. 라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 음식점이 그때부터 굉장히 잘 됐다고 해요. 여러분 정직하기를 기도합시다. 솔직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조금이라도 어떤 선한 말이 어떤 선한 거짓말이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갔다고 하면 그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짓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에게 나오는 감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화가 날 때나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오는 분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영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영어의 감사의 표현 무엇입니까? thank, T-H-A-N-K. 그다음에 생각하다 표현인 think, T-H-I-N-K 비슷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한 철학자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분이 생겼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도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가만히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지금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혹시 아직도 화해해야 할 상대가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복잡한 거 풀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하면 내 책임이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감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 솔직함과 정직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이, 우리의 화가 감사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볼 것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화해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화해를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거짓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거 한번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배고프냐고 물어보시면 배고프다고 하겠습니다. 커피 마셨냐고 물어보면 안 마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불편함을 느끼는, 그래서 그런 거짓말도 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택하셔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녀들은 거짓과는 멀어져야 하고 또 화를 내되 그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